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77편 말씀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3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어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오늘 이 시편 77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기억하기를 멈춘 참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기억하기를 멈춘 참신앙. 언뜻 듣기에 좀 도발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기억하기를 멈추었는데 참신앙이겠느냐?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반복하는 신앙이 얼마나 참신앙이 아니고 성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비정상적인 신앙인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가능한 것은 기억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살짜리 유아가 어린이집 종일반에 등록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몰입합니다. 자기가 언제 누구네 집에 아들, 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재밌게 놉니다. 하루 종일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어린이집이 끝이 나게 되면은 저녁 때 엄마가 데리러 와요. 그러면 엄마를 보고 엄마하고 뛰어나오게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5살짜리 유아 머릿속에 기억 장치들이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기억에 근거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재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는데 빨래를 개고 있는 한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그 여자를 향해서 누구신데 저희 집에서 빨래를 개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게 제 아내인데 제 아내가 빨래 개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장치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 아내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어도 그 사람이 아내가 아닌 게 돼버려요. 그 여자가 내 아내인 이유는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불 덮고 자서 아침에 눈 떠보면은 옆에 여자가 아내고 옆에 남자가 남편인 것이 당연하고 의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생각하시지만 기억장치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응?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좀 독특한 관계가 있어요. 한 쌍의 남녀가 열애 중일 때를 생각해 봅니다. 이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늘 기억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늘 기억한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을 당하여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늘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겠습니다. 늘 기억한다는 말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부터 격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망각하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망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기 때문에 늘 기억한다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늘 기억하는 것과 열애 중에 있는 두 남녀가 늘 함께하는 것은 몸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함께하는 것, 마음이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열애 중에 남녀가 늘 생각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것이고, 세월호는 늘 기억해야만 기억이 가능한 것이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메인 관심사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열애하는 연인들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의 메인 관심사, 주된 관심사가 애인일 경우에 이건 함께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것이지. 근데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3년도 길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제 부부관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은 함께함이 아니라 기억함입니다.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한참 하다 보면 열애 중일 때는 직장에서도 온통 애인 생각뿐이었고, 직장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를 먹게 돼도, 회식 자리에서 맛있는 거 먹게 돼도 애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이랬는데, 이제 결혼하고 한 1, 2년 지나고 나면은 회식 자리에서 아내 생각 안 합니다. 부장님 마음에 들어야지, 과장님 마음에 들어야지, 어떻게 말을 잘해서 기분 좋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하며 회식을 하다가 집에 와서 얼굴을 보면 아, 내 아내구나, 내 아내가 있는 집에 왔구나,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느냐, 늘 기억하느냐, 어떤 차이? 메인 관심사냐? 메인 관심사면은 늘 생각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고, 메인 관심사가 아닌 것인데 늘 생각하는 것이면 그건 늘 기억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 일단 한번 기억하였으면 이후로는 어째야 합니까? 또 잊어버리고 계속 기억하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까? 또 다시 잊고 또 기억하고, 그랬다가는 또 잊고 또 다시 기억하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고까지는 못할지라도 성숙이 없는 거예요. 성숙이 없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임마누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는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함이지, 함께함. 늘 함께함이지 늘 기억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기억하는 것도 대단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늘 함께함과 늘 기억함의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메인 관심사,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시장에서 손님을 대할 때도 메인 관심사가 하나님이면 함께하는 것이고, 메인 관심사가 돈 버는 일이고 손님 대하는 일이고 사장님 대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늘 기억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지 하나님을 늘 기억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기억함도 대단한 거예요. 세월호를 늘 기억하는 그 마음도 훌륭한 마음인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자람이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숙이 없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기억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위기에 처한 시인이
자신의 슬픈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비탄조의 시인데, 시인은 탄식에서 출발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로우신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기억해냅니다. 자, 내용은 이런데 의미는 무엇이냐? 의미는 1절에 보면은 1절과 3절까지는 뭘 뜻하느냐 하면 환난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환난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을 기억해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내서 이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사, 도와주십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4절부터 9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기심에 대한 회의가 생겨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환난이 처하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를 보면, 이분이 고통을 호소하는 정도를 보면 금식을 했을 거라고도 능히 짐작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응답이 없어요. 환난의 상황이 하나도 바뀌는 것 같은 기색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마음에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사랑이라 하시더니 그 사랑은 다 어디로 가버렸고 긍휼히 여기신다 하시더니 긍휼히 여기셨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환난이 주어진 상태로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게 돈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고 어떻게 내가 암이 걸릴 수가 있고 어떻게 내 자식의 진로가 저렇게 꽉꽉 막힐 수가 있고 어떻게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을까? 이래도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인가? 이 다 거짓말이 아니고 다 허탄한 말이 아니겠는가라는 의심이 생겼다가 용케도 다행스럽게도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 나의 잘못이라는 얘기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할로티라는 단어인데 이 할로티는 하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하라는 죽인다는 뜻이에요. 죽인다. 그러므로 나의 잘못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신앙을 죽였고 나의 영성을 죽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의심이 생기는 이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도 이렇게 오래 두실 수가 있는가? 내 육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고통을 받는 걸 두고 보셨을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것이 바로 자기의 영성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오른손의 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해는 하나님의 오른손, 권능의 손, 기적의 손, 구원의 손이 나타났던 시절을 11절에 기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신 내용이 그 뒤에 쭉 나오는 게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멸절시키신 기적의 역사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심리 상태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삶이 바빠서 삶이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잘해보겠다고 삶을 끌어안고 이래저래 궁리도 해보고 사람도 쫓아다니고 만나고 하면서 진행하다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란에 직면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시인의 환란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민족적 차원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그런 시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삶을 열정적으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다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됐습니다. 삶에 바빠서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를 드리고 하루 기도, 이틀 기도, 3일 기도를 드리고 일주일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긍휼의 하나님이라더니 이 정도면 불쌍한 것 아닌가? 내가 전혀 불쌍히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게 아버지일 수가 있는가? 내 육체의 아버지라면 당장에 뛰어와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았겠는가? 의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인이 자기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영성이 완전히 죽어버렸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기적들을 생각하며 그 기적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의 삶의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옛날 고리짝 시절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로부터 하나님 자신이 메인 관심사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나요. 이 시는. 그럼 그 다음에 있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메인 관심사가 되면 삶이 메인 관심사였어요. 삶의 현장이 메인 관심사였을 때 거기서 나온 문제를 끌어안고 그것을 해결하면 기쁘고 만족할 거라고 믿었던 마음이 하나님을 메인 관심사로 바꾸고 나서는 하나님을 가져야 만족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가지려면 세상사가 가득 찬 내 마음이 죽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한 마음으로 어떤 것도 마음속에 붙잡지 않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성전을 왜 필요로 하는가라는 그 지점까지로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고 우리 마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성전이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이, 오늘 이 시인이 한번 하나님을 기억해냈고 그리고 하나님이 메인 관심사가 되어서 이제 성전을 통해서 내 세상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죽어버리고 세상이 메인 관심사였던 내 마음이 죽어버리고 메인 관심사이신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일이 있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성전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마음에 들어와서 세상의 마음을 뺏김으로 하나님을 잊게 되려는 순간이 올 때마다 성전에서 죽어서 하나님을 잊는 순간들이 없어지도록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인 관심사, 직장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부부가 대화할 때도 부모 자식이 대화할 때도 직장에서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 대화할 때도 메인 관심사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세상 일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늘나라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그 기쁨 정도가 황홀할 지경이 되어서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을 놓칠까봐.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살자고 장막을 짓겠다고 제안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때 베드로는 삶을 망각해버립니다. 산 아래에서 진행되었던 삶,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비전도 다 망각해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산 아래 아직도 네가 살아야 될 삶이 있음을 기억하라. 오히려 삶을 기억시키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삶은 기억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함을 되풀이하는 성숙이 없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나타나는 일이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 한때 몇 년 전이었어요. 드라마로부터 나온 대사가, 주인공이 말한 대사가 꽤 지식인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대사가 뭐냐 하면 서 있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라는 대사예요. 서 있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 그렇죠? 나이아가라 폭포는 하나입니다마는 미국 쪽에 서서 바라볼 때는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여러 군데 있는 비룡폭포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상대적으로. 그러나 캐나다 쪽에서 바라보면 차원이 다른 폭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떤 식이냐 하면은 미국 쪽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바라보고 있는데 폭포의 크기나 규모가 들었던 것과는 다르고, 들었던 거라는 건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기준과는 다르다고 폭포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오늘 시인이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이 환난도 서 있는 데가 바뀌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삶에서 주어지는 환난이 임한 삶의 풍경을 바라볼 때 땅에 서서, 내 마음이 땅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면 오늘 시인의 말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근데 서 있는 곳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면 이 세상의 환난, 예를 들어 베드로가 내일이면 목베임을 당하도록 결정된 상태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죽도록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갇혔습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베드로는 허리를 발로 차도 정신이 안 들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늘의 기운이 그 현장에 나타날 수 있을 만큼 하늘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게 왜 그래요? 똑같은 환난이라도 서 있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에 있지를 않고 이 땅에 마음이 발을 딛고 서 있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환난이 오늘 시인의 말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 하나님을 기억함을 반복하는 신앙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환난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환란이 내 마음을 점령하지를 못하는 상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이것이 내 삶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첩경인 것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지금 어려움이 주어져 있으면 그 어려움을 붙잡고 미국 쪽에 서서 보이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들었을 때 그 장엄하고 웅장함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금 상황이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내 기준을 들이대면서 그걸 바꾸려 하지 말고 카나다 쪽으로 옮겨보세요. 서 있는 자리를.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곧바로 만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기준, 잘 되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기준을 다 없애버리고 서 있는 자리를, 그것이 고통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내 마음이 땅에 발을 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서 있는 자리를 하늘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삶의 어려움이 펼쳐지고 있는 풍경을 보고 괴로워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풍경이 담겨있고 삶의 문제가 담겨있는 상태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믿는 겁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만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결정되는 일이지,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생기는 건 아니다.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고 말 것이다. 영원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다 라는 걸 고백하고 선언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평강으로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지금 시인은 환란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마는 그 환란이 하나님 사랑 자체임을 알게 됩니다. 왜 필요했는가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환란을 해결하는 첩경이라는 거예요.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마음이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 환란이 닥치면 그것을 풍경으로 바라보고 마음에 안 들어 인상 쓰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망각하고 삶에 빠지게 돼요. 십자가가 뭐예요? 삶에 대해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사건이에요. 나의 죽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풍경을 바라볼 때도 항상 십자가에서 달려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죽은 것이다. 내 마음이 살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지금 이 삶의 세상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만 내 마음은 살아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활동적이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 안으로 갖기 위하여 찾고 두드리고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 죽은 것이 사실,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은 것이 사실, 팩트. 주님께서 죽으심으로써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 아내, 남편, 자녀, 내 직장, 내 건강, 내 인생의 비전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음이 팩트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늘로 보내면 지금의 풍경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함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이세요. 연인끼리 손 붙잡고 데이트하고 있는 동안에 연인은 연인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둘이서 포도주 마시고 스테이크 썰고 같이 식사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쁘다 이쁘다 하고 감격하고 있으면서 연인은 여인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요. 3년 돼서 부부가 된 뒤로 남편은 집에 돌아올 때 아내를 기억하고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때쯤 남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관계는 열애 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되 기억함을 반복하는 미성숙의 영성으로부터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탈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세상에 대해 마음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여 하나님을 기억해내던 미성숙의 영성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완벽한 복지에 우뚝 서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